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4절 말씀입니다. 6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 굉장히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즘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우리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은 다 모이셔서 함께 기도하고 5시 30분에는 선생님들이 유튜브 실시간으로 본교회 예배도 물론 있지만 이번 주간은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부흥이 지금 임했구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시고 있구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너무 감사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또 녹화된 것도 있습니다. 보시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 또 선생님들이 또한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또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함께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충성.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신실함, 성실함, 특히 맡겨진 의무에 충실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신실함과 성실함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다라고 성경 사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는요, 충성이 faithfulness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faith가 fullness, 아주 충만한 상태. 그러니 충성되다는 것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는요, 자신들의 제품을 구매해주고 또 요즘은 이렇게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런 SNS에도 올려주고 또 아주 좋아요, 이 제품 써보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또 줄 서서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줄 서서 기다렸다까지 사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향해 충성 고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다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요, 다 충성된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 충성되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충성되어 있으십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은 예배드리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신 하나님께 충성된 분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충성되어 있는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핸드폰을 꺼내면 됩니다. 그리고 무슨 어플이 나와 있는지 보세요.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스크린 타임이나 사용 시간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요즘은 핸드폰에 다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충격적인 것이 카카오톡에 정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예수 동행기도 어플, 예수 동행일기 어플, 성경 어플, 가피풀, 통도 이런 것만 보시죠. 그죠? 우리 전도사님들 저주하며 부인하지 마시고 우리 다 그런 거 보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유튜브, 넷플릭스, 쇼핑 어플 굉장히 다른 어플들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유튜브 통해서 항상 유기성 목사님 말씀만 듣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더 충성됨을 알기 위해서는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물론 유튜브 보고 계시지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유튜브 메인을 딱 켜고 한번 쭉 내려보십시오. 어떤 어플들이 어떤 사람의 어떤 유튜버의 어떤 방송들을 내가 많이 봤는지 계속 올라옵니다. 제가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 우리 교회에서 어느 새가족분의 그 간증문을 봤잖아요. 우리 교회는 간증문을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쓴 거예요. 자기가 원래 예수님을 잘 안 믿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봤는데 너무 좋아서 몇 번 들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유튜브만 들어가면 유기성 목사님 설교만 보여주더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가 계속 그것만 듣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더 진실하게 믿게 돼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성도님,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AI가 추천해 준 겁니다. 그냥 유튜브 컴퓨터가 내가 많이 보는 거를 잘 이렇게 추천해 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누가 추천했든 간에 그분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분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나아갔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튜브가 AI가 컴퓨터가 추천을 해줬던 것이지요. 제가 수년 전에 이제 와서 고백합니다. 제 유튜브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항상 제 유튜브에 있던 것은 헬로 카봇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맨날 그 헬로 카봇 만화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만화가 항상 뜨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 뜨지? 보니까 집에 연동되어 있는 거랑 제가 갖고 있는 거랑 같은 걸로 연동되어 있으니까 제 핸드폰에 항상 그게 떴던 거예요. 어떤 사람의 어떤 것에 충성되어 있느냐를 요즘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기업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유튜브든 어떤 어플이든 간에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어플의 목적은요, 사용자를 그 어플에 오랜 시간 머무르게 하는 것이 그 어플의 목적입니다. 소름 돋죠? 그 어플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 목적은 사용자가 단 1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그 어플에 계속 머무르게 만드는 것이 어플의 목적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사용자가 충성되게 그곳에 머물러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시지만 주의 말씀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면서 말씀은 5분 묵상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일들 하고, 동행일기는 동행일기 대충 쓰자 하고 다른 것들은 또 열심히 보시고,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충성된 것에 시간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예수님을 제외하면요, 흠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잖아요. 지면이 온유한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세가요,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까? 그 지면이의 온유한 사람이 가데스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원망하고 막 싸우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나가서 기도하고 말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렇게 사실 점잖게 읽으면 안 돼요. 점잖게 읽는 본문이 아니에요. 모세가 반석을 부술 만큼 화를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멋있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막 이러면서 반석에서 하면서 물을 내 이러면서 화를 엄청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안 되겠다, 그만하자, 내려와 하고 사역을 정리시키신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고난 이후에는 그 흠이 거의 없는 사람이 요셉이죠.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청소년기는요, 아버지, 형들 일 안 하고 다 지금 놀고 있습니다, 고자질하고, 아버지가 사준 채색 옷 자랑하고, 내 형 이거 봐 명품이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물론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대신에 이제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의 별에 나한테 절하던데? 내 별들한테 절하던데? 요셉이 개념이 없었어요. 개념이. 사실은 흠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아프고 혼나고 맞고 나니까 정신을 차렸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윗이 실수한 건 뭐 너무 많죠. 욥은요, 초반에는 욥이 멋있어요. 초반에는 욥이 1장 21절 보면 욥기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원래 이제 개역개정에는 알몸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건 개역 한글이 더 좋아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얼마나 감동합니까 이럴 때. 그런데 욥기 중후반 가면은 점점 욥이 이제 화내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럴만 하죠.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요 사실은 실수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성경의 사람들이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았구나, 넘어질 때도 있었구나, 포기할 때도 있었구나. 그런데요, 제가 충성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충성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를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본문이 좋을까요? 하는데 다니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다니엘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흠이 없더라고요. 다니엘을 보니까요. 와, 대단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제국의 왕들이 바뀌어도 다니엘을 씁니다.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인지.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정권만 바뀌어도요 총리 또는 유력한 사람들 다 바뀝니다. 여야가 바뀌거나 야여가 바뀌거나 하면 다 바뀝니다. 당연하죠 그게. 그런데 하물며 나라가 아니라 나라들이, 수많은 나라들을 통치하는 그 제국, 엄청난 영토를 자랑하는 그 제국에서 다니엘은 계속 등용되는 거예요. 왕들이 사랑하고요. 그래서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흠을 잡으려고 해서 찾아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지요. 6장 4절을 보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얼마나 흠이 없고 충성되었는지요. 그래,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보자 하면서 다 털었는데 먼지가 정말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요즘 최신형 물걸레 청소기가 있더라고요. 먼지도 없이 그냥 싹싹 다 닦아가지고 깨끗한,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그렇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아무 그릇됨도, 또 아무 허물도 없다고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찾아도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죠. 이는 그가 충성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다니엘은 누구에게 충성되었나? 여러분, 적어도 왕은 아니죠. 왜냐하면 왕이었다면 왕의 조서가 내려졌을 때 다니엘은 왕의 말을 들어야죠. 왜? 왕의 충성된 사람이 어떻게 왕의 조서를 어기겠습니까? 또한 왕에게 충성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면요, 만약 다니엘이 왕에게 충성되어 있었다면은 제국이 바뀔 때 숙청 1순위가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에게 충성된 사람이 아님을 그 제국의 황제들, 왕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한 분에게 충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댁에 계시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한 분께 충성된 한 사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다니엘이 충성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는데 먼저 들었던 마음은 다니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다니엘 앞에 전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다니엘이 새 친구들과 함께 끌려갔지만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뜻을 정하고 채식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아는 인도 선교사님 그 형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본문을 요즘 베지테리언도 많고 다니엘도 채식을 했는데 자기는 저는 돼지테리언입니다. 저는 돼지고기만 잘 먹습니다. 이제 고기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왕의 음식을 거부했나? 왕의 문화를 거부했나?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가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이에요. 당시 바벨론 제국은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황폐화된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화된 예루살렘, 물론 그전에도 바벨론 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페르시아 황금의 제국이에요. 황금. 그런 나라들을 보지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요, 그 나라들의 문화에 결코 무릎 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더 크다, 제사장 나라가 더 크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확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보면요,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너희는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나에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 너는 제사장 나라 백성이야 하면서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다니엘의 가슴에, 심령에 있었고 다니엘의 마음에는 제사장 나라 백성이라는 확실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보기에, 새 친구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휘황찬란해 보이는 바벨론 문화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한 분께 충성할 수 있었지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에 충성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느 나라 백성으로 살고 계세요?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이 세상 돈과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모든 권세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국의 역사를 누가 주관해 가십니까? 이 인류의 역사를 누가 주관해 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비교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것이에요. 저는 사람들 무시하며 사시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겸손해야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두려울 게 정말 없다는 것이에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월급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 다니는 회사 사장님? 아니면 여러분 다니는 회사 회장님? 아니면 회사? 그런 사람은 회사 회장님이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져요. 회사 사장님이 어려움 당하고 회사가 흔들거리고 휘청거리면 자기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 저분이 나에게 월급 주는 분인데, 저분이 나의 생활을 책임지는 분인데.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고, 단지 회사의 사장님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실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신데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왕의 백성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는 것이에요. 충성의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요, 다니엘이 조금 다시 뒤로 가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런데 그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좀 고증이 틀렸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머리가 까맣거든요. 염색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그때 굉장히 고령의 할아버지입니다.
벌써 몇 왕조가 지났어요. 노인 학대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위기가 왔는데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 다니엘 전반부에서는 다니엘이 이제 사는 역사 순서대로 다니엘 기도한 일들보다는 시간 순서대로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고, 다니엘 후반부는 이제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들이 있는데, 다니엘 9장을 보면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앞부분인데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알고도 그렇게 한 이유가 9장에 나와요. 9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니엘이 포로로 왔는데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니까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면 끝난다, 70년이면 다 끝나, 예레미야의 예언을 본 거예요.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고 다니엘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자 다니엘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핍박이 있어도 믿음을 보여줘야지, 맞아요. 때로는 그렇게 드러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차원으로만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지하교회에 숨어있는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아프간이나 어려운 땅에서, 중동에서 정말 박해받는 나라에서 숨어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는 예레미야 예언이 이제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걸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님, 왕의 소서 내려왔고 제 목숨 위험해지는 것 압니다.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질 텐데 제가 어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충성했던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이죠. 누구를? 하나님 한 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다니엘, 하나님 나라를 가진 다니엘은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되어 있었고 하나님 한 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평생에 흠도 없고 허물도 없고 충성된 자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도 내리셨겠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정말 충성된 자다. 공격하는 원수들도, 적들도 이 사람 충성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열매 충성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내 주변에 누가 충성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들 난가?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전도사님들. 네, 맞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유기성 목사님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책을 보는데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한 번은 부목사님을 새로 뽑는데 일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신실하고 또 기왕이면 인물도 좋은 분,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섭섭해 하시면서 너 마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 하시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가 다 선한목자교회, 죄송합니다. 네, 이해하시는 분만. 네, 죄송해요.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고요. 그런데 유 목사님이 그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은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품 좋은 사람도 아니고 인간관계 좋은 사람도 아니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을 택하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이 충성스러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도 아니고 성품 좋은 것, 인간관계 그런 것 아니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저는 그 본문을 보는데 그 책을 읽다가 너무 눈물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렇구나. 제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분같이 보이더라고요.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는데 정말 목사님들이 충성된 분이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구나. 그리고 여러분, 충성된 분들을 보니까요, 충성되다 보면 점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보여주다 보니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교 잘하는 거, 아주 화려하게 말 잘하는 것일까요?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영국에서 유명한 부흥사셨는데, 한 사람의 설교 원고는 언제 준비되는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그 설교문은 그 사람의 인생만큼 걸린다. 그 사람이 40세면 40년이죠. 50세면 5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 설교문에는, 그 한 편의 설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녹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저는 제가 설교 단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들 공동체에서 정말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정말 저에게 선물 같은 분들이구나,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당연히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간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렇게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그분들이 이곳에 계신 이유가 있겠구나. 정말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님께 충성되고 싶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 생각났던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제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제 아들이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나가려고, 교회 사무실로 나가려고 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씻고 있거나 그럴 때 아빠 나갔나?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야, 아직 안 나갔어. 그러면은 나갈 때 불러, 그럽니다. 이렇게 책을 보고 있거든요. 아침에 얘가 책을 보고 있어요. 저랑 좀 다르게 책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빠 이제 간다 그러면은 얘가 막 뛰어나와요. 9살이고 이제 굉장히 이제 아이가 큰데 아주 오래전부터 달려 나옵니다. 달려 나와서 항상 이렇게 인사해요. 아빠 사랑해, 행복해, 수고해, 안녕. 아빠 안녕, 사랑해, 행복해, 수고해, 안녕. 제가 이거 순서 외우느라 엄청 어려웠어요. 제가 아까 얘기를 하니까 자꾸 제가 틀려가지고 아빠 수고해, 사랑해? 아니야, 아빠 사랑해, 행복해, 수고해, 안녕이야.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바빠서 빨리 나가야 될 때에도 얘가 달려와요. 아빠! 그리고 달려와서 인사를 해줍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사실 그 간헐외사시 수술이라고 저희 아들이 수술을 했어요. 5살 때 한 번, 7살 때 한 번, 또 이번에 9살 때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양쪽 다 하지 않고 한쪽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눈을 잘 못 뜨는데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제가 나가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아이가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도 잘 못 떠요, 사실 지금. 그런데 눈을 이렇게 하고 아빠 사랑해, 행복해, 수고해, 안녕,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충성된 것은 사랑하는 것이구나. 정말 사랑하면 충성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삶의 목적은요, 물론 예수님이신데 저는 마지막 날을 고대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날을 고대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떤 것을 기대하세요? 주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자꾸나. 충성된 사자는 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현재 지금 예배당에는 선한목자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간사님, 직원들도 계십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십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또 저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 한 분께 충성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충성의 열매 맺겠습니다. 그 열매 정말 주님의 나라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먼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께 충성된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께 충성된 자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 한 분에 대하여 충성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한 분께 충성된 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좀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충성된 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다니엘 같은 세대 아니고 실제로 정치, 경제, 문화, 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어린아이들에서, 지금 이 청소년들에게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헌신된 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들을 위해 헌신된 하나님 한 분께 충성된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께 충성된, 하나님 한 분께 헌신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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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정말 다음 세대 가운데, 지금 세대 가운데 다니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것이 진짜 아니고 실제로 정치, 경제, 정치를 정말로 각 영역에서 종교의 영역, 문화의 영역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정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청소년들, 주님 정말 교사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원하시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사역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한 분께 충성된, 하나님 한 분께 충성된 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이 바벨론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벨론 나라에 충성하며 평생 살고 싶으십니까?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에 대하여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가 정말 충성의 열매를 맺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 칭찬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충성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신을 위하여, 개인과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한 사람, 주님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가치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다니엘들이 주님 제국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 이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한 분께 무릎 꿇는 다니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니엘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그것이 바로 저이고 그것이 바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 아니고 나의 인도 아니고
변화시키는 사람,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는 자들 중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가 아니고 죽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기도자들이 하나님께 충성되어 기도하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께만 무릎 꿇고 이 세상 가치관에 무릎 꿇지 않고 이 세상 가치관에 흠잡히지 않고 이 세상 기준으로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나 그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